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일 겁니다. 내 삶의 최종 권위는 무엇인가? 우리의 양심을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가 따라야 할 절대적인 기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은 고뇌와 용기 있는 외침에서 시작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거대한 영적 운동, 종교개혁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전해드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은 5개의 위대한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라틴어로 오직을 뜻하는 솔라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이 5가지 원리는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4번째 기둥이자 종교개혁의 형식적 원리라 불리는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의 원리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가 종교개혁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내용이었다면 오직 성경은 그 모든 논쟁의 근거와 기준이 되었던 형식이었습니다. 즉,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만큼이나 그 믿음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느냐의 문제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는 간단히 말해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구속하는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성경이며 성경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원리를 이렇게 장엄하게 선언합니다.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을 판단하시고 모든 공예회의 결정과 고대 교부들의 의견, 인간의 교리와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을 심판하시는 최고 재판관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아무도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위대한 원리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그 불꽃은 16세기 독일의 한 작은 도시 비텐베르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라는 이름의 신실하고 고뇌에 찬 한 수도사는 비텐베르크 성 교회의 문에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문은 오늘날 대학의 게시판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루터는 면벌부 판매와 그 신학적 근거에 대해 동료 교수들과 학문적인 토론을 벌이고자 했을 뿐입니다. 라틴어로 쓰여진 이 반박문은 애초에 일반 대중이 아닌 신학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혁명을 꿈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양심을 괴롭히던 문제에 대한 진지한 신학적 해답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역사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 반박문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갓 발명된 인쇄술의 힘을 빌려 순식간에 복사본을 퍼뜨렸습니다. 불과 2주 만에 95개 조항은 독일 전역의 모든 마을과 도시에 알려졌습니다. 루터가 조용히 던진 작은 돌멩이는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이 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논쟁의 핵심에는 면벌부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공로의 보고라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영적 은행과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이 평생 쌓은 공로 중에서 자신들의 구원에 필요한 양을 쓰고도 남은 잉여 공로가 이 은행에 저장되어 있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이 공로를 꺼내어 죄로 인해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권한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면벌부는 바로 이 공로를 돈으로 사는 증서였던 셈입니다. 루터는 이 모든 신학적 체계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95개 조항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면벌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담은 거룩한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물이다. 이 외침은 교회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면벌부 판매를 책임지던 로마의 특사태체를 비롯한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은 분노했고 루터를 침묵시키기 위해 독일의 주교들과 로마의 교황에게 그를 고발했습니다. 상황은 1517년부터 1521년 보름스 의회의 역사적인 순간까지 4년 동안 점점 더 첨예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 초기 몇 년 동안 루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인물, 바로 그의 보호자였던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덕분이었습니다. 선제후는 신성로 마제국의 황제를 선출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후였습니다. 황제도 교황도 선제후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자신이 세운 비텐베르크 대학의 가장 뛰어난 교수인 루터를 정치적으로 보호했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 이런 강력한 보호자 없이 루터가 이런 주장을 했다면 그는 순식간에 화영대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이고 종교개혁의 불꽃은 피어오르기도 전에 꺼졌을지 모릅니다. 루터는 교회법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변호할 신학 토론회를 열어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1518년 프리드리히의 정치적 노력 덕분에 루터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교황의 특사인 카예탄 추기경과 만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카예탄은 루터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한마디 레보코, 즉 나는 철회한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카예탄은 공로의 보고가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전 교황의 칙령을 인용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논쟁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교황의 칙령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믿었고 결국 교황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비록 교황 모호설이 공식 교리로 선포된 것은 19세기였지만 당시에도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루터는 교황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최종 권위라고 주장하며 거대한 권력의 벽에 첫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인 1519년 라이프치히에서는 더 큰 신학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루터의 상대는 독일 최고의 가톨릭 신학자 요한 에크였습니다. 에크는 교활한 논객이었습니다. 그는 루터의 주장이 100여 년 전 이단으로 정죄받고 화형당한 얀 후스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터를 궁지로 몰아넣는 데 성공합니다. 에크는 루터에게 교회의 공의회 결정 또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믿는지 물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권위 서열에서 공의회는 교황 개인의 결정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압박 속에서 루터는 자신의 신념을 따라 역사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공의회는 때때로 오류를 범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공의회는 성경에 없는 새로운 신앙 조항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성경을 손에 든 평범한 신자 한 사람이 성경에 근거 없이 말하는 교황이나 공의회 전체보다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위해 교황과 공의회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정신의 폭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교황도 공의회도 수천 년의 전통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모습은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던 우리 역사 속 수많은 인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불의에 맞서 진실을 외쳤던 그들의 용기와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1521년
역사의 무대는 보름스시에서 열린 신성로마제국 의회로 옮겨집니다. 황제 카를 5세가 주재하고 제국의 모든 제후들과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이 모인 그 장엄한 자리, 그 앞에 루터가 홀로 섰습니다. 그의 책들이 테이블 위에 쌓여 있었고 그는 다시 한번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루터는 그의 인생과 종교개혁의 운명을 건 마지막 대답을 합니다. 성경의 증거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제 믿음이 논박되지 않는 한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섰습니다. 저는 다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이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의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인간의 양심을 절대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신앙 고백이나 전통이 쓸모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은 성경이라는 거대한 산맥의 중요한 지점들을 알려주는 훌륭한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지도를 통해 길을 잃지 않고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 자체가 산은 아닙니다. 최종 권위는 언제나 지도가 가리키는 성경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손에 든 성경 한 구절이 성경의 근거가 없는 교황이나 공예회의 결정보다 더 큰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등불이자 최종 권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굳건히 붙들리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은 이 귀한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